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가지 불합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모스서를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들었던 바와 같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아주 참혹한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적인 간격뿐만 아니라 얼마나 가진 자들이 더 악한 것은 율법이라는 명목에 칼을 휘두르면서 그 사회에 공고한 자들을 짓밟고 억압했는가에 대한 참혹한 내용들입니다. 결국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어지러움의 핵심 문제는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벌어진 한 가지 본질에 대한 불일치 때문에 벌어진 파생적 현상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또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매일 갈보리 언덕에 내 죄악을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죽음애로 매일 다가갈 수 있다면 사회는 조금 더 제자리로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결국 십자가 자랑이고 예수밖에는 시대의 소망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아모스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3절까지는 지난주 전부 다루었었고 4절서부터 오늘 16절까지인데요. 읽었던 바와 같이 크게 두 주에 걸쳐서는 그 주변 국가들을 계속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고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확고한 약속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나라들은 전부 지적이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타깃을 조여오면서 하나님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한 본론을 드러내십니다. 자, 그런 거 보면 결국 이 세상에 벌어지는 참혹한 무질서, 혼란, 탐욕, 모든 이런 잉여된 열매들은 그 핵심적 문제가 교회의 타락에서부터 찾을 수 있고, 교회의 타락은 강단의 타락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 가지 본질이 불일치되면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삶의 내용들이 다 이지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하느냐? 죄는 윤리적, 도덕적 타락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단절을 통해서 수많은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시들어지고 병들고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인류가 본질적으로 회복이 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로 엎어져야 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재직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교회 규칙을 처음 개정한 건 아닌데 조금씩
교회 살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성도들에게 객관적인 규정을 좀 만들어 성도들이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오랜 시간 우리 TF팀을 구성해서 이제 오늘 새로 개정된 교회 규칙을 여러분들에게 오픈하고 또 이미 3주에 걸쳐 홈페이지에 띄웠을 겁니다. 그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걸 통해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정의롭게 또 공의롭게 누구나 납득이 가는 살림살이를 해나갈 것인가.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밑바닥의 기초는 성경적 가치관을 담아 오랜 시간 고민해서 합의된 내용을 당회를 거쳐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는 거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2장 4절을 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지난주에 걸쳐 살펴보았다시피 하나님의 끊임없는 심판에 대한 패턴이었습니다. 결코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리고 서너 가지 죄는 정형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그들이 뭐를 멸시하며,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에 궁궐을 사르리라. 유다에 불을 내린다. 이건 심판의 모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궁궐을 사르신다. 이 궁궐이라는 말은 사실 왕이 거하는 집 정도로 이해를 가질 텐데 가장 견고한 요새, 그들이 최고의 권력자가 머무는 집으로 지었지만 그래서 가장 견고한 요새와 같은 안전한 장소로 평가되는 것이 궁궐이에요. 궁궐은 요즘 이 시대에도 대통령이 머무는 집 또는 현장은 굉장히 안전장치가 촘촘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궁궐할 때는 가장 세상적으로 안전한 상징적 장소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매를 드셔서 너희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만들어 놓은 왕이 머무는 그 궁궐에도 내 심판의 손길은 피할 수가 없다. 아주 단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스라고 쓰여진 멸시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경멸하고 무시했다 그 말이에요. 거절하고 경멸하고 무시했다. 누가? 유다가.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설명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했다는 말을 그렇게 굳이 자세하게 쓰지 않아요. 그러나 정작 이제 원래 타깃이었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너희가 내 명령을 어겼다. 그 명령을 어긴 것은 바로 나를 무시한 것이다. 나를 경멸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단조직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들이대십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에 내리시는 벌로 넘어갑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총칭되어 있죠.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예, 유다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두세 가지 죄에 대한 죄상을 열거했는데 북이스라엘로 넘어가니까 마치 이런 듯 느껴집니다. 이제 본물이 터지듯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시고 하지 마라. 그건 옳지 않은 일이다. 누누이 경고했지만 계속 그 하나님의 경고가 쌓여서 이제 둑이 터지듯이 본격적으로 그 죄악상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엎어지는데 마치 뚝이 무너지듯이 그들의 상상할 수 없는 죄악상이 열어져요. 근데 자세한 내용들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에 크게 뭐냐면 부자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경제의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없이 얼마나 악하게 짓밟았는가, 배려하지 않았는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뭐 늘 어려운 일이 끊이질 않았지만 저희 이제 돌아가신 어머님이 좀 정에 이끌려서 보증을 쓰게 됐는데 어머님이 직장도 없는데 그거를 해결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금융권에 이제 걸렸던 문제인데. 그래서 그 불똥이 이제 장남이니까 제게 이제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자가 있는 사무실이 어딘가 하면 저 서교동 거기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이제 채권자가 저보고 어머니하고 같이 아들이니까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딱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주 연세가 높으신 분인데 이분이 보통 노련한 분이 아니에요. 평생 그 금전으로 돈을 굴려서 평생 그 재산을 모은 분이더라고요. 사무실 분위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고금리를 활용해서 재정을 축적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참 큰 수모를 겪겠구나. 이게 신분이 목사인 걸 다 아니까 목사는 큰 소리 못 쳐요. 어디 가서 약자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참 큰 수모를 겪겠구나 각오를 하고, 어머님은 이제 원인 제공자니까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되고, 안 모시고 그냥 저만 가고 싶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들하고 모친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마포구에 있는 그 서교동 쪽 사무실로 3층인가 기억이 되는데 올라갔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이제 올라갔어요. 소파에 손을 양무릎에 모으고 다소곳이 이제 앉아 있는데, 바짝 긴장을 해서 앉아 있는데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나와요. 딱 앉더니 목사님이라 그러셨죠? 예,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의 선배로서 아주 너그러운 얘기를 하세요.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나도 이제 80 가까이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서 이 일을 평생 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직하게 일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모든 과정을 잘 들었습니다. 어머님도 부득이한 경우였고 또 목사님이 뭘 알겠습니까? 이거 없던 일로 할 테니까 목사님 가서 어머님 모시고 잘 편안히 목회 활동하십시오. 그렇게 탁 제 부담을 덜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90도로 절을 하고 90도로 절을 하고 뭐 90도 뿐이겠습니까? 그때 당시 수백만 원이면 참 제기도 큰 돈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그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생업의 수단이었는데 그 돈이 있다고 해도 그 정도 금액을 턱턱 그렇게 면제해 준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서 배운 게 뭐냐면 아무리 그분이 권리를 가진 자고 저는 의무를 진 자이지만 그래서 채권자고 채무자 신세가 되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하지 않는 태도, 그 밑바닥에 자비를 갖고 있는 태도.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를 했었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서로 자주 만날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었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세상 사람도 자기의 생계의 현장에서 그렇게 너그럽게 해요. 세상 사람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지킨다는 사람들이 약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악하게 구는가를 우리가 조금 더 조밀하게 들여다 보십시다. 자,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러분, 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최저의 수단 아니에요? 또 옷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었는가 하면 채무자들이 남의 집에 종속이 되어서 농사를 해요. 그럼 대부분 빚을 집니다. 지금 이 사회에도 이 부채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특별히 가슴 아픈 것은 이 사회의 악순환 때문에, 악한 구조 때문에 부득이 학교 졸업하자마자 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부채 문제. 보통 지금 가슴 아픈 사회 현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악한 자들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아니에요. 자, 보통 추수가, 예를 들어 추수 때가 되면 그때가 제일 호황기입니다. 그런데 추수 때 돈을 농부들이 갚아야 되는데 추수 때는 농작물 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겉으로는 수확이 돼서 널널한 것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또 사용된 재정이 있을 거고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또 메꿔야 되고 이게 윗돌 빼가지고 아랫돌 메우고 아랫돌 빼가지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카드 돌려막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경제 구조 자체가. 해서 없는 사람들은 더 부채를 지게 되고 있는 사람들은 더 부하게 되는 사회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관이 큰 몫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는 자라 그랬죠?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근데 그분들이 왜 돈을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논리대로 해석을 들이대자면 누구에게 복을 못 받은 겁니까? 하나님에게 복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안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반대로 자기들은 왜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은 자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은 자, 뭔가 문제가 있고 버림을 당했거나 해서 복을 못 받은 자들에 대한 경멸, 이런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런 식의, 이런 아류의 메시지가 60, 70년대 한국교회도 80년대까지 사실은 보편적이었어요. 이게 헌금 그따위로 하니까 자식들이 잘 안 되는 거야. 부흥회 하면서 이 소리 한 10번만 들어봐요.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짜게 굴어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가? 그 인간은 종교 심리가 있으니까 그 종교 심리가 그 잘못된 그런 메시지에 얹어지면 이게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뭐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그런 얼토당토한 메시지들이 근데 은근히 우리의 심성을, 신앙을 지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배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천박한 자본주의를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중심으로 일궈놨는지 아십니까? 지금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것을 갈아엎는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 삼일교회가 유독 이웃과 함께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행동으로만 전해져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이웃의 나눔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나눔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순종과 행위가 무엇과 같이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위험한 게 밑도 끝도 없는 구제.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구제는 잘못 방향을 잡으면 그 교회의 의가 되고 자기 의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개인적으로 구제할 일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제하라는 겁니다. 왜? 자기 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구제를 하면 이것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서로가 매이고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게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가끔 목양실로 목돈을 가지고 심지어는 100단위로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 다니실 때 선교도 할 일이 있고 누구 학생들 도와줄 일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쓰세요. 혹하죠. 예? 그러면 제가 반드시 돌려보냅니다. 이거 교회에 목적 헌금을 하십시오. 그래야 그분도 건강해지고 저도 보호가 되는 거예요. 뭐 저라고 돈에 탐이 안 나겠어요? 당장 필요한 게 꿈쩍하면 다 나눠야 되는 현장이고 도와드려야 되는 현장인데 뭐 나쁜 마음을 먹어서라기보다도 그런 유혹이 절차 없이 그냥 푹푹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피차 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사회적 구조가 뜻밖에도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유난히 종교적 열광주의에 빠져가지고 광기를 부렸던 율법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복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악한 악취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가 불합리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게 잘못되는 거예요. 서로 그것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드러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고 구제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합리되지 않은 모든 사랑, 모든 자유, 모든 진리, 모든 구제, 모든 선한 일은 잘못될, 더 교묘하게 잘못될 경우가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문제가 있어도 교회가 뭐 이러니 저러니 많은 말거리가 있어도 신앙생활은 뭘 통해서 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인생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 땅에 설립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자,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부자지간도 모자지간도 부부지간도 서로 가장 본질적인 관계인데 서로 죄 짓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다 그 뜻이에요. 이 사회가 이 정도 되면, 가족이 이 정도 되면 그건 가족으로서 이미 관계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이런 현상들이 가족에 나타나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볼장 다 본 세상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발원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우상숭배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상숭배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준다면 바알도 좋고 여타 다른 신도 랜덤 아무나 얻어 걸리면 좋지 뭐, 부처도 좋고 모하메드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럼 그러한 생각들과 사고방식들이 왜 시작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는 나를 멸시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원천적인 불합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서부터, 그 말씀의 모판이 뭐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에게만 해당하는 가치관이 아닙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관이 십계명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건 기독교인들만이 지켜야 될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십계명이라는 질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이면 당연히 마땅히 순종하고 따라야 될 본이, 그 원리가 그 속에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인류는 거기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고 죄가 찾아오고 모든 악독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은 죄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뭐라고 얘기했죠?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본질적 죄는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부터 죄는 시작이 되고, 그 죄의 악한 열매, 증상들은 세상의 이런 도덕적, 윤리적 해악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시간이 이렇게 여유롭지 못하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가장 무서운 게, 교회마저도 물량적 크기의 논리에 붙들려서 큰 교회는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는 그렇지 못한 교회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가치관으로 함부로 해석을 하거나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깨동무 사역을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그 사모님들, 목사님들 한 300명 가까이 모셔놓고 우리가 참 좋은 기쁨의 시간을 나누었는데 가만히 사연을 하나하나 듣고 만나보면 얼마나 배워야 되고 귀한 목회자분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눠줄 게 없어요. 물질적으로는 그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그 몇 안 되는 성도들을 붙잡고 버티고 살아내는 그 처절한 순종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껍데기구나 진짜. 신앙이 껍데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자조적 신음소리가 나더라고요. 오늘 오전에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이 단순히 선교나 전도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제대로 꽂히고 제대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제대로 묶인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방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매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수백만 원짜리 뭘 휘두르고 다니던 나는 몇만 원짜리 걸치고 다니던 그게 전혀 부끄러울 일도 아니고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부끄러워야 됩니까? 제가 이 넥타이 이렇게 멀리서 보시기 어때요? 이쁘죠? 네. 그래도 이제 앞에 늘 서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타이는 좀 신경을 씁니다. 근데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얼마요? 10,000원? 좀 더 써요. 10,000원도 비싼 거지만 이거 얼마짜리 같아요? 50,000원? 20,000원짜리입니다. 근데 이걸 주로 어디서 제가 사냐 하면 이거 가르쳐도 되나? 서울역 대합실에 가면 중소기업 상품들을 파는 그 진열장이 있어요. 거기 그 신상이 들어오는 날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알고 다녀야 돼요. 신상이 들어오는 날짜가 있는데 제가 그때마다 가가지고 이렇게 골라요. 그래서 반드시 5개를 삽니다. 그러면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 메고 이제 가난한 목사님들 박스에 해가지고 선물로 이번에도 4개를 선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이 반짝이 넥타이 메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끌러요. 그거 하지 마. 응? 야, 그 반짝이가 뭐냐, 반짝이가. 그래서 이제 그 넥타이를 조시한 목사님도 하나 드리고, 어디 갔어? 하근태 목사님도 하나 드리고, 하나씩 드려요. 뭐 비싼 건 아니잖아요. 2만 원이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 그리고 뭐 넥타이를 제가 뭐 자주 매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을 팔아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 구조상. 그분들이 생계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서울역 대합실. 네? 기억하세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맸던 것도 서울역 대합실에서 산 거예요. 그것도 몇 달 전에.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조금 그런 부득이한 모양을 내는 데 있어서는 조금 최소한의 절약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예? 그런 것이 발품 팔지 않으면 또 얻어지는 이득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청년 때부터 이렇게 겉멋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가치관보다는 정말
그 사람이 매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뭘 휘두르고 다니든 멋진 거예요. 허름한 찢어진 바지를 요즘 뭐 폼으로도 찢고 다니는데 바지를 입고 다녀도 그게 멋진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청년들은 그런 외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장식하거나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를 향하여 묶인 빛나는 눈동자, 눈빛을 보고 세상은 끌려오게 돼 있습니다. 또 한 주도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 출애굽하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시대의 참혹한 사회상을 바라보면서 그 근본적인 출처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씀을 무시한 결과임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머리 숙여 고백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진짜 영광은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심을 증언하고 드러내는 삶으로 증명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보배로운 예수님을 드러냄으로 청년들이 매력을 갖게 하시고 성도들이 매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휘두르고 우리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는가를 매일매일 순종과 나눔과 헌신과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도 우리 성도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 홀로 그 길을 걷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거느리시고 동행하셔서 만나는 일들, 만나는 사람마다 저들 속에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에 눈 떠지는 삶의 걸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터가 필요한 젊은이들에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선교지의 일터를 허락하시며 경제적인 부채와 병든 몸과 공고한 세상의 일들로 짓눌려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주여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만 높이는 우리의 평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삼일교회 선배님들 머리마다 기름 부으셔서 노후에 저들의 삶이 샬롬으로 덮어지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려지는 행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위협들이 우리를 겁박할지라도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주님과 바짝 붙여차 걸어가는 또 한 주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 고통 속에 있는 형제들과 이제 나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 또 한 주도 온 교회가 함께 읽어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행보와 걸음이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